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시내산 언약 체결식과 십계명 돌판 수납 준비,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백성들하고 이렇게 체결하는 의식, 이게 식이라고 해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이 체결됐는지,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중심 잡고 가야 할 그 십계명, 그러니까 핵심이죠. 하나님의 도덕법이고 율법의 핵심인 그 돌판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셔가지고 줄 테니까 모세 보고 올라오라고 해서 모세는 올라가고 백성들은 기다리고 하는 그러한 장면인데,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죄를 속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값은 피라는 거죠.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피를 다 뿌려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번제물, 희생제물 드릴 때에 반은 그 제단과 제단에 뿌리고, 제단에 쏟고 뿌리고, 그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반은 남겨뒀다가 백성들에게 다 뿌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 하나님께서 건들지 않으셨다고 그랬어. 치지를 않으셨다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피 뿌림을 당해야 돼.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뿌림 받아야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뭐 우리의 공로라든지 뭐 우리의 선행이라든지 이런 걸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어. 조건이 안 돼.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그 계약 증서를 십계명으로 이제 수납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리고 십계명을 돌파 2개인데, 그 전에는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 돌판, 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고담 돌판, 이렇게 사람들이 설명하고 이해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게 2개예요. 우리가 뭐 계약을 할 때도 계약서 똑같은 거 2개 하잖아요. 2개 가지고 너 가지고 내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이가 증인의 숫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증인하면 2사람 이상 하는 것처럼 십계명도 똑같은 돌판 2개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편 하나, 하나님 편 뭐 따로 하나님께서 안 하셨으니까 법계 안에 놓고, 또 사람 편 하나, 사람들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돌판 하나, 하나님께서 주장 내보이실 증거될 수 있는 돌판 하나, 이렇게 2개인 거예요. 똑같은 게 2개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그래도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아직도 옛날식으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 첫째 돌판, 그 다음에 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돌판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만 얘기하게 되면은, 이 십계명 돌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돌판이에요. 모세가 받아온 돌판. 근데 모세가 다 깨뜨려버리죠. 다 깨뜨려버린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2번째 돌판을 받으러 갈 때는 모세 네가 깎아가지고 준비해 갖고 오라고 그래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그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오셨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몸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다 깨진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고, 인간의 죄로 인해 가지고 모세가 깼던 것처럼 다 깨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2번째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준비된 자,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부활체를 얻게 된다는 그러한 상징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은 부활체를 아무나 볼 수가 없었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또 예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보낼 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보여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다니셨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봐도 못 알아봐.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봐도 못 알아봐. 그런 게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 1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 모세의 형이죠. 이제 대제사장 될 사람들이고,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 될 사람이에요. 아론의 직계 아들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세습되니까, 앞으로 세습되게 할 거니까, 아직까지는 아니지만은 할 거니까, 그래서 다 올라오라고,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올라오긴 하는데 모세처럼 가까이 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시내산 산 입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참 경계를 정해가지고 그 안으로는 백성 들어오지 마 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산이 시작되는 그 초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시내산은 그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영역이죠. 영토죠. 그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그 시내산이 진짜 시내산 맞아요. 모든 증거가 거기 다 있어. 시내산하고 호렙산하고 그 고지도를 보면은 거기에다가 시내산, 호렙산 이게 지명도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라든지 해가지고 이미 촬영해온 사람들 보면은 너무나 성경에서 얘기한 산 그대로가 거기 있어. 그리고 시내산이 있고, 이게 산 등성은 이렇게 똑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시내산이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호렙산이야. 시내산하고 호렙산하고 등성이 달라. 같은 산, 시작은 같은데 봉우리가 달라. 그래서 같은 산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시내산이라고 생각하는 조금 더 높은 산인데 거기는 진짜 그 봉우리 끝이 새카맣게 걸려져 있어요. 그게 원래 돌 색깔이 검은 색깔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부순 돌을 보면은 겉에는 검은데 안으로 이렇게 파면 하얘. 얼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항공사진 찍은 것도 보고 하면은 고기만 이렇게 새카맣게 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불이 붙었고 뭐 구름이 빽빽하다 했는데, 그리고 그 외뿐만 아니라 거기는 엘리야 동굴도 있고, 번제 이 밑에서 또 아론이 또 송아지 우상 만들어가지고 했던 그 번제단, 그 송아지 우상 단도 있고, 송아지는 없지만은 그 밑에 송아지 그림도 있고, 얼룩소 그림도 있고, 뭐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설명하는 그 환경이 거기에요. 똑같아. 그리고 그 출애굽 여정에 있어가지고도 뭐 마라가 어딘지 엘림이 어딘지 알 수 없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시나이 반도 안에서 그걸 찾아면 못 찾아.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맞는 환경이 없어. 근데 그 두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건너가는 것도 그 바다도 홍해가 두 번째 줄기에서 쫙 설명하게 되는데, 보면은 굉장히 깊은 데다가 거기 마을 이름이 모세가 물을 가른 곳, 이란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 있어. 거기는 굉장히 넓은 들어가는데도 판판하고 들어가기 좋게 넓은 토사가 이렇게 쏟아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거기만 이렇게 물속에 이게 뚝처럼 이렇게 높이 올려 솟아져 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엄청 깊은 곳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건너갔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럼 건너갔으면은 애국 군대가 쫓아가가지고 막 바퀴가 풀리고 빠지고 뭐 달릴 수가 없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애국의 그 병거 흔적들이 있지 않을까 하고 잠시 보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있어요. 박쥐라든지 다 발견돼. 그럼 거기가 맞는 거지. 그리고 건너가가지고 해변을 따라가지고 마라 뭐 이렇게 뭐 엘림 이런 것이 여기가 엘림이었구나. 이렇게 지정이 돼. 그리고 르비딤 가가지고 바위 이게 쪼개가지고 물이 나온 그것도 큰 바위가 있어. 굉장히
그러니까 건물로 하면은 4층 높이의 큰 바위가 있는데 반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뭔가 물이 쏟아져 나가지고 바위가 다른 것처럼 그런 게 구멍이 나 있어요. 아,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거기가 뭐 번제 드렸던데 또 묘지로 했던데 그런 흔적들이 거기 다 있어. 그러면 거기가 맞죠. 지금 성지순례 간다고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시내산, 그거는 다 가짜고 그냥 돈벌이 하기 위해서 만든 것밖에 안 되고, 왜 거기를 시내산이라고 정했나 하면은 그 중세 이전에인가 뭐 시기는 정확히 잘 모르는데 거기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뭐 조사도 없이 그냥 여기다라고 그냥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지도에 나오는 시내산은 그게 진짜 시내산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진짜 시내산은 그 사우디아라비아 땅에 있는 거기가 맞고, 성경에서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갔고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얘기도 했고 했기 때문에 거기가 맞는 것입니다. 뭐 그 요즘 막 발견되고 뭐 고고학 발달되고 또 사진 찍어오고 가서 답사 가가지고 또 찍어온 거 있고 이런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고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거 보면은 뭐 확실해요. 너무나 성경에 설명하고 똑같은 장소야.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뭐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모세와 아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 서서 경배하고, 그래서 왔지만은 아직 산 입구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겁니다. 2절,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래서 백성은 그 경계선 밖에 있고 그 70인과 아론과 아론 두 아들과 70인은 그 산 입구에 있고, 그리고 모세만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중재 역할을 하는 거죠.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거니까 너희들 그 선지자 말고 들어야 된다, 들어라 하고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얘기인데, 모세가 다 세 가지 직분을 다 갖고 있어요. 지도자, 영도자라고 그랬죠. 지도자, 왕의 직분을 갖고 있고, 또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 있고, 제사장의 직분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아론에게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다 시범을 보이잖아. 제사장하고 똑같이 해요. 제사장 직분을 하는 거죠. 선지자 역할도 하고.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백성은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하고, 이 백성들이 70인을 뭐 중심으로 해가지고 백성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듣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거부한 것이 아니라 사인하겠습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모세가 설명하기 이전에는 그 십계명을 주실 때에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명령 발표해야 한다고 그랬나? 그렇게 할 때는 20장이죠. 그 백성들이 다 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구름 속에서 그 엄청나게 웅장하고 위험이 있는 그 소리로 왕왕 울리면서 그 실질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소리가, 십계명이 쫙 들리고 설명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막 어쩔 줄을 몰라서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얘기하지 말게 해주세요. 모세에게 얘기하고 모세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탁대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소상히 들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이게 합의가 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했다는 거죠. 모세가 지금 여기서 말씀 전하고 기록했다고 성경 스스로가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요즘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워낙 고고하게 발달돼가지고 그때 다 글이 있다는 것이 이미 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주장은 안 할 것 같은데, 이 당시 모세 시대 때는 아직 글이 발명되지 않아서 글이 없다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만약 글이 없으면 십계명을 어떻게 글로 주나요?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모세가 다 하나님 말씀 받고 설명하고 또 기록하고 받고 듣고 기록하고, 그래서 시내산에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은 시내산에, 그러니까 신명기 빼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이게 시내산에서 기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신명기는 이제 그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최종적으로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다 기록한 것을 다시 백성들에게 이렇게 낭독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그래서 그 안에 단을 쌓고 이제 이렇게 언약식을 이제 준비하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12기둥을 다 세워서 12지파를 이렇게 상징하는 기둥을 세우고,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또 소를 잡아서 화목제 드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번제를 하니까 온전히 태워서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고, 화목제는 그 기름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일부분만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같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언약식을 하는 자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같이 그 제물을 같이 먹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언약식이 이제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를 잡고 번제를 드리는 소 잡고 화목제 드리는 그 소를 잡을 때 피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6절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그래서 반은 양푼에 담아가지고 준비를 해놓고 반은 단에다 다 뿌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단,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께 그대로 드려졌잖아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그 피가 단에 뿌려졌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렸다는 얘기로 이렇게 상징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은 남겨둬서 뭐 하냐면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죠. 이 피가 너희 죄를 사하는 거다 하고 백성들에게 다 뿌려서 피 뿌림을 받은 그러한 백성들은 죄사함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은 단에 뿌리고, 7절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다 단에 뿌리고 반은 담아두고, 반 뿌린 것이 아니라 담아두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그 수락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합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때에 뿌려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뿌려놓고 너 깨끗해, 이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고 할 때에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이제 거의 도시적으로 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칭의가 되고 그리고 나서 칭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내가 그 마음을 열고 영접할 때에, 그 영접하고 준행하리다 하고 할 때에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게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의 피를 너희들이 다 영접하고 받아들인다고 준행한다고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 피가 너희들에게 뿌려진다는 거예요. 뿌려져서 너희들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죠. 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피로 사인한 것이나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물론 대한민국에 속해 있지만은. 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그래서 그 산 입구에서 경계선 아니지요. 아닌데 이렇게 피부림을 다 하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는 한 상징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제는 그 산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경계한 그 성계를 넘어가지고 산에 올라가도 모세가 아닌 이 사람들이 올라가도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래서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10절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목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보니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모세도 직접 보고 싶습니다 할 때 너 보면 죽으니까 내 뒷모습만 봐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뒷모습만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그곳에, 그러니까 산에 조금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그 발 아래는 청목을 편듯하고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고 환한 곳이고 청명하더라. 뭐 너무나 깨끗하고 이 하늘나라를 이렇게 상징으로 보여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우리에게 뿌림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할 때 피 뿌려졌어.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이 체결이 되고 이 언약이 체결이 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생긴 거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너무나 좋은 곳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죄도 없고 죄인도 없고 거기는 뭐 악한 자도 없고 거룩한 자만 아니고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눈으로 환하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그래서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산에 접근하면 안 된다, 죽인다고 했는데 들어가도 안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보존하고 거기서 먹고 마셨다는 얘기는 같이 하나가 됐다는, 한 공동체가 됐다는 얘기예요. 식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들하고 식사 같이 안 해요.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고 한 식구가 됐고 뭐 한 운명체가 됐다, 뭐 이런 표현도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해도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으셨, 죽이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죠. 이제는 완전히 제사함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내산 언약이 완전히 체결된 그러한 상태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줄 거니까 네 올라와. 이 얘기는 이제 계약을 체결했으면 계약 증서가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증서를 주겠다는 것이 이제 돌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 올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판을 받으러 갈 때는 또 모세밖에 올라가지 않는 거죠.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 산으로 올라가면, 그래서 모세가 가는데 그 여호수아를 후계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부터 후계 소를 하는데 여호수아하고 같이 올라가는데 여호수아는 아마 중턱쯤 갔을 거예요. 그래서 구름 빽빽하고 불이 막 번쩍번쩍하는 거기까지는 못 올라갔겠죠. 그 밑에 중턱에 있고 거기 아래로는 모세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려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그래서 올라가지만은 그냥 백성들 다 내팽개쳐 놓고 그냥 아무 질서 없이 그냥 법도 뭐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내가 올라가도 아론과 훌이 모세와 같이 다니면서 또 손도 들어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하고 또 율법책 아론에게 맡겨놨을 수도 있고 적었던 거 하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요즘 말하면 권한대행이죠. 권한대행. 요즘 권한대행이 유행인데, 권한대행 체제를 만들어 놓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흐트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셔요. 절대 무질서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서를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갔다 할지라도 그 공백 기간에 무질서하게 살도록 놔두지 않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 있게 아론을 대행 체제로 해가지고 우선 임시로 지금 해오던 대로 하나님 말씀 준행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이렇게 그 율법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면은 우선 아론과 훌에게, 특히 아론에게 나와가지고 판결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는 다 부장 체계를 10부장, 50부장, 뭐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부장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잘 하고 있지만 그 질서를 흐트리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고 최종적인 판결을 모세가 없는 동안에는 아론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리라. 그래서 다 그 굉장히 위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자마자 뭐 올라오라고 한 때 해서 바로 모세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6일 동안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빽빽한 구름이 있고 거기 번쩍번쩍하고 구리 타고 이런 상태에서 6일 동안 기다렸다가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래서 6일, 7일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들이 많죠. 또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7일에 안식일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천국을 이렇게 상상할 수 있도록,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식일을 주셨고 또 그런 모습을 보고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6일 동안 빽빽한 구름으로 가리고 있다가 다 준비되고 6일 동안 준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7일에 구름 가운데로 모세를 불렀다는 겁니다. 17절, 찬미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래서 백성들이 볼 때는 그 산 위에는 뭐 굉장한 불이 막 붙어가지고 탔다는 거죠. 구름도 빽빽하고 막 번쩍번쩍하고 맹렬한 불이 솟아났는데 실질적으로 불이 탔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시내산 보면은 그 꼭대기가 시커멓게 걸려져 있어요. 다른 산은 그런 데 없어. 거기만 좀 항공사진으로 봐도 조금 이렇게 새카맣게 걸려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분은 돌 조각 하나 주워가지고 이 돌 거기서 주워온 돌이라고 이렇게 이게 파면은 속은 하얘요. 겉만 검해요. 그래서 이게 불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래서 40일 40야, 40일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40일은 고난의 수, 뭐 준비 기간, 또 고통의 기간, 뭐 해산의 고통을 겪는 기간, 이런 것을 상징을 많이 해요. 뭐 40일 동안, 40년 동안 이게 광야 생활을 했고,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시고 40일을 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기간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고통의 기간, 준비 기간 40일을 기다린 후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죠. 모세는 그 구름 속으로, 불타는 구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 어떻게 살아?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살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 7배나 뜨겁게 한 그 불물에 들어갈 때 집어넣는 사람이 불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데 그 안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고 지냈던 것처럼 모세도 그런 상태로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불타는 데 들어가가지고 이미 다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40년, 그러니까 밤낮 가리지 않고 거기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물도 안 마셨어요. 근데 뭐 어떤 게 옛날에 요즘 별로 그런 얘기 안 들리는데 그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는 40일 그래도 예수님보다 하루 더 해가지고 41일 했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고 이렇게 교만하고 막 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쪽에 나오려다 그 말도 안 되는 거. 자기는 물은 먹었잖아. 물 안 먹으면 일주일 못 살아요. 실질적으로 물을 계속 먹고 뭐 정신들 단식한다고 할 때 보면은 그 소금물, 간장 이런 것을 계속 먹어야 그래도 생명이 유지돼요. 소금을 먹어줘야 돼. 근데 모세나 예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먹었잖아요. 그 어떤 정치인은 뭐 며칠간 했다고 하는데도 아주 생생해. 그러니까 그 카메라에 비칠 때만 단식한 거야. 그거는 뒤에서 다른 거 다 먹었어. 그런데 어쨌든 모세가 40일 금식으로 따져가지고 위대하다고 따지면 모세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위대하죠. 왜냐하면 40일 금식을 몇 번 했거든.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확실히 두 번은 확실히 세 번, 네 번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담이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체결한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의 증거가 되는 그 돌판을 받기 위해 가지고 준비해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까지 24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체결하면서 앞으로 이제 레위기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제사 모든 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계속 반복 학습하는 거예요. 이 피가 죄를 사하는 거구나. 그 피가 죄를 사하는 거구나. 그 피가 메시아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은 사람들이 문제죠. 그래서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24장 언약식 체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